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큼은 살려주셨으니,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하였다라고 하여 유월절이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맥주절은 맥주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추수를 하면서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에서 생활했는데, 내가 완전한 집이 아닌 천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의 고생,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집이 아닌 집 앞마당이나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잘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 또한 초막절은 내가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생명, 음식, 주거, 내 삶이 감사 덩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으니 올 때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껏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단정짓고 또는 삭개오를 증거하는 두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리장, 또 하나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도 여러분 국세청, 관세청, 세금 조사, 무슨 세금 세무조사라고 하면 지금도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정권 입맛에 맞게 또는 뭐 잘못 보인 사람 있으면 세무조사 한 번 하면 뭐 회사가 거덜나느니, 이런 말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세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데, 걷어야 할 세금보다 아예 처음부터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내야 될 건 내고 나머지는 세리와 그 일당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세리들을 뭐라고 취급했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우리들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세금 납부하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매국노,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리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보면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아니, 왜 하필이면 세리장이라는 말 다음에 부자라고 썼을까요?
뻔하죠.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착복하고 빼앗고 뒤로 빼돌렸으면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안 보고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즉 삭개오는 세리를 하면서 돈을 그렇게 모았던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삭개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제사에 임했을까를 얘기하려고 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형편껏, 그리고 그 형편 한도 내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였으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매국노이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세리가 되는 건 왜일까요? 세리가 되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해도 돈은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돈이 좋아, 또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아무 이유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취급도 못 받으면서도 세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사실은 악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뇌물을 상관에게 잘 바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된 삭개오였으니, 그렇게 모은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바꾼 겁니다. 자기의 목숨과도 바꾼 겁니다. 자기 자존심과도 바꾼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면서도 모으고 모은 돈입니다.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정성껏, 형편껏 많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못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근데 그래서 뭘 드려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 보니 문득 돈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라는 본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는데 라는 더 다른 욕심이 생겼을 것이니, 그러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맞이했을 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부자라고 자기의 있는 것을 정성껏 드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랬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되는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절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많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그 남은 절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5분의 1, 이걸 해서 주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속여서 빼앗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 말을 보면 삭개오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뺏은 것은 4배를 더해서 준다고 하면 정확히는 모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아마 거의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절반을 주겠다. 또 4배로 갚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떠나고 나면 마음이 변하여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재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말한 절반을 주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직설법 현재 동사인데, 직설법 현재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은 미래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 직설법 현재 동사는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나눠주고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나눠주고 갚겠습니다. 자, 하인들아 이리 와라, 나눠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설법 현재 동사는 또 하나는 미래가 아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용법으로 따지면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나눠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의 해석은 나눠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종들아 이리 와라, 빨리 나눠줘라,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눠주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갚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이 현재 직설법의 용법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을 하더라도 삭개오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 때문에 모욕을 받아도 참고 지냈고,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피보다 더 진한 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헌신짝처럼 버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다 알 수 없으나 능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쳐? 이런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미 돈이 많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유가 아마도 돈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꼼짝 못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자기와 상종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는 소리가 당연히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만사, 모든 세상이 내 것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물론 돈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삭개오가 살았던 삶이 누적되면서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갈등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은 무슨 소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소문만 들렸겠습니까?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헤아려 주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만나고 싶었지요. 왜? 내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차마 나서서 주님하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하니까 나서지는 못하지만, 먼 발치라도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으니 그 예수를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키도 작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누구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닌, 내면에서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많은데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이름을 불러요. 처음 봤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사람들은 삭개오 집 오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근데 이름도 불러줬죠.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죠. 그것만으로도 삭개오는 그 안에 쌓여있던 갈등과 내적인 고민과 이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 던졌잖아요. 그래서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부자 된 거잖아요. 물론 떼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어쨌든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좋았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춤을 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그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내적인 갈등 가운데 예수의 얼굴이라도, 아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싹 사라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전엔 돈이었어요. 근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등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예배가 돌아왔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그전에는 부자였는데도 아마 아까워서 찔끔찔끔 헌금했을 거예요.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물론 나눠주고 갚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맥주 감사 예배가 다가왔을 때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뭘 갖다 줄까? 하나 남은 저 냉장고 갖다 줄까? 아니면 저 텔레비전 갖다 줄까? 아니면 오늘 이번에 받은 내 뭘 갖다 줄까? 막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왜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예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맛보아 알면 따지지 않아요. 예수를 맛보아 알면 알수록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걱정하는 것은, 제가 살면서 불평하는 것은 예수를 아직 그만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행복은요, 평안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유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커져요. 언제 IMF가 터질지 몰라요. 언제 정부의 시책이 바뀔지 몰라요. 언제 권력자의 눈에 잘못 보여서, 언제 누군가 내 재물을 떼어먹고 도망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이 많은 재물을 놓고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 죽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반비례로, 보세요. 내 키가 크면 클수록, 내 몸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내 그림자도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예수를 맛보아 알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에게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가 또 고생해야 되잖아요.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내가 사업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맡기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면, 혹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걸 믿어요. 그 뭐가 문제예요? 떨어져도, 아파도, 지금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라는 게 믿어지면 걱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할 때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ING, 진행형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믿어지면, 서로 내가 지금 아파도, 서로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도, 서로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요. 하나님이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고민은 하나님의 목, 그리고 나는 행복하면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 인생의 끝은 무엇이며 인생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 소망을 믿잖아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가운데 참석했는데 그러면서 한 자매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 자매가 천정은 자매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매는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나중에는 작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잘 지내다가 유망한 피아니스트로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4기였대요. 유방암 4기니까 조금 있으면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뭐 준비하라고 얘기했대. 한 6개월, 1년 정도 남았다고 얘기했나 봐요. 절망이죠. 유망한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는지 원망스럽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었고 그전부터 전도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다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교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극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남은 생을 자기 본인이 암에 걸렸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병원에 암 환우들을 찾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암 환우, 자매 환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암 환자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는 상황이 달라요. 당신은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일을 선고받고 지금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하고 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지 말아요.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하고 내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본인은 천정은 자매는 나았고 그 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암에 걸려서라도 이 자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참 얼마나 진실한 마음인지 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무모한 기도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주간에 진찰이 있었대요. 그 주간에 검진이 있었는데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암이 재발했습니다. 뼈까지 전이 되어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천정은 자매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뼈까지 전이 되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뻤대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에게 암은 축복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그 이후로 그 내쳤던 자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의사가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말했답니다. 걷다가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워낙 위중한 상태니까 뼈가 으스러져 죽는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만났을 때가 항암 치료가 105번째였대요. 105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대요. 나중에는 걷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랬던 천정은 자매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천정은 자매가 했다는 말, 암은 나에게 축복이고
죽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암이 축복이고 죽음이 소망이래요. 근데 이 말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나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물론 두려운 순간이 있죠. 죽음이라는 자체는 두렵죠. 그러나 죽음 이후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문, 통과라는 것을 알기에 죽음은 부활이고 또 다른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렇게 돈에 연연했던 삭개오가 돈을 버리잖아요.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랬겠죠. 예수 만나고 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랬겠죠. 적당히 믿어라 그랬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 방법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건 예수를 맛보아 안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 뭐가 감사합니까? 이 뜨거운 땡볕.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전쟁 때문에 다친 영혼들 보면 그들이 안타깝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또 감사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물론 필요한 것을 살 수 없는 가난일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여러분 맡김의 문제예요. 주님이 맡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믿어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예요. 주님이 맡고 계시니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가는 길을 모르지만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야. 내가 왼쪽으로 가게 될지 오른쪽으로 가게 될지 뒤로 흩어게 될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해. 근데 나는 알아. 뭘 알아? 내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순금이 돼서 뿅 하고 나타날 거야. 그게 믿어지는데 왜 걱정이 됩니까? 못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와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바라는 것은 감사 쪽으로 하루하루 더 나아가 정말로 천정은 자매처럼 암이 축복이고 죽음이 소망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인생을 사는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지 않습니까? 씻고 왔는데 모든 게 밝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쁠 듯이 뛰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이 캄캄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눈이 뜨게 하시고 내 인생이 뜨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맹인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을 때 앞이 다 보이고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을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에 맡기는 인생, 예수에게 위탁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에게 맡기니까 모든 게 새로워졌던 것을 삭개오를 통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위탁하고 예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